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는 걸 놓쳤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너무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빈이가 몇 학년이죠? 5학년, 6학년? 5학년. 아, 5학년 우리 학생이 기타를 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주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존 메가더의 현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전 8세기 고독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경고했다. 이로 인해 어떤 이는 감옥에 갇혔으며 어떤 이들은 먼 이국 땅의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분명히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판단,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 나 자신에 대한 점검,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직면의 시간에 대해서는 모른 척, 아닌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지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현재 모습을 마주하는 것, 직면하는 것, 아니면 거울에 비춰보듯이 들여다보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좀 내버려 두라고요. 나는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유다가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죄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케 하시는데요. 당시에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바로 밑에 있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면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세력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켜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이후에 애굽과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거둡니다. 유다가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마저 바벨론이 이겨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두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함께 나누고 도전받는 이 금요 기도회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두 나무가 비유로 등장하는데요. 한 나무는 바로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저 사막 한복판에 떨기나무가 이렇게 자라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죠?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나무, 또 가시덤불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일교차가 상당히 심한 저 곳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라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잎사귀가 타들어가기도 하고요. 보기에도 아주 초라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떨기나무 같은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로 떨기나무 같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요, 사람 가운데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유력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거, 나 저 사람 알아, 나 저 사람과 친해, 이 세를 과시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몇 차례 그런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험이 강화되면 될수록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점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할수록 여러분, 특정한 사람, 유력한 사람에 대한 그 의지가 점점 강화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게 분명히 힘이 되어줄 거야 라는 마음이 점점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너무 강화되면요, 그 사람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 특정한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전화를 하고 만나자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점점 피하기 시작해요. 부담이 되니까. 분명히 이 사람의 전화는 평소 땐 전화 안 해요. 언제 전화해요? 어려울 때,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전화해. 딱 전화번호가 뜨면 어떻게 하죠? 부담되는, 받기 싫은 거예요. 또 이번엔 또 뭘 도와달라고 할까? 불편한 감정이 싹 트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멀리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거리를 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자신을 의지하는 게 어느 정도의 좀 상식선이면 좋겠는데, 이게 의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식을 지나쳐서 과도하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관계가 멀어져요.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요, 의지하면 할수록 지극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자꾸 의지하면 할수록 관계는 점점 더 힘들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양쪽 다 서로 상처받았다고요. 서로에게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아파합니다. 그렇기에 바라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다 보면, 사람을 믿으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마음이 떠난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른 저주가 아니라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저주예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랜 동안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그 회사를 여러분 10년, 20년 다닌 게 아니라 30년, 40년 다닌 회사인데 어느 날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일은 하는데 마음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오랜 시간 연애를 했는데 어느 날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함께 있는데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배우자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하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금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얘야, 얘야, 네 마음을 내게 다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셔요. 그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떨기나무 같은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요, 아무런 희망 없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요, 곧 희망을 잃게 됩니다. 6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을 것이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의 메마르고 염분이 많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떨기나무, 즉 가시덤불 같은 인생은요, 떨기나무가 마치 아무도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살아가듯이 아무런 희망 없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했는데요, 예레미야는 그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3절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여러분, 유다는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로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평안의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뭐가 문제냐고, 예레미야의 저 심판의 메시지 듣지 말라고, 저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사람이요, 이 듣기 좋아하는 또는
듣고 싶은 메시지에만 귀를 기울이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확증 편향이라고요.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 한 줄기 희망도 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가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인생 이후에 대조된 표현으로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사람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사람의 특징은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합니다. 떨기나무 같은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누구를 믿고 의지해요? 사람을 믿고 의지했어요. 근데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의지하면 할수록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금세 알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구나,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긴 나무, 이 표현이 뭘 의미할까요? 나무는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고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의식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드시 자신이 의지하고 의존해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무가 아무리 멋지고 또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맺어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열매를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부로부터 공급하시는 분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그분께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오직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좀 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으세요? 아니면 엄청난 인맥을 알고 계십니까? 또 대단한 사람을 자랑할 만한 자녀들을 두고 계십니까? 그런 것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믿고 의지할 때 누리는 그 참된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뭄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앞서 다룬 것처럼 공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무 혼자의 힘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외부로부터 수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요, 공급을 넉넉하게 받기 때문에 극심한 더위와 가뭄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좀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오히려 그 잎이 청청하며 걱정이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 비밀, 이 은혜, 이 감격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생각나죠? 시편 1편 말씀,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되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나무 아닙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게 저들을 일컬어서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 그 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머리로 아는데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버린 채 정신없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 아는데 세상의 한복판에 살다 보면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유력한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 의지하라고, 그 사람 인맥에 줄대라고, 그 라인에 서라고, 줄을 잘 서야 일이 잘 된다라고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그 사람 의지하다가 이리 쿵 저리 쿵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처음엔 자랑이었는데요. 여러분 뉴스 보도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나 이 사람이랑 알아. 나 이 사람이랑 친해. 그게 올무가 돼서 넘어지잖아요.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이며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이 자리에 그동안 사람을 너무 의지했고 의존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요 반드시 한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 사람은 의지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형통한 길이요. 때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운 빛으로 밝히 보여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